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욥입니다. 그는 큰 슬픔 속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가진 모든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지금 모두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께서 원하시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시 주시리라 하는 믿음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뿐만 아닌 그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며 그분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따라 선하신 뜻으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삶의 여러 모양과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 주시고 그와 동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르침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은 뜻을 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은 바벨론 제국이 아주 큰 위세를 펼치던 그리고 떨치던 시대였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런 어지러운 주변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진실된 예배, 그들의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마침내 죄악된 삶의 마지막을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성경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유다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신전에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참담하게 회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은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떨어진 장미꽃처럼 유린당했으며 독립을 향한 그들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아주 유수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에 있는 국가공인 교육기관처럼 성균관 대학처럼 그와 비슷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그러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을 간구해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은 이 국가공인 학교에 아주 어려운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더욱이 왕은 이러한 사람들을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 그 중에서도 왕족 또는 귀족 중에서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걸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족 또는 귀족같이 조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왕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일명 바벨론 대학의 학생들은 왕께서 내리는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역시도 뜻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동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미 뜻을 하나님 앞에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왜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이 4명의 소년들의 몸을 더럽히게 했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착취하여서 그들의 소유품을 뺏어와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우상들에게 드려졌었던 제사의 음식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4명의 이 이스라엘 소년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성보가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조금씩 물들이게 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든 두 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 갑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도 돼. 약간의 죄악된 삶을 살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함으로 또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결코 그 세상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궁수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관역판이 하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관역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관역도 화살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죠. 책임은 관역을 바르게 겨냥하지 못한 궁수의 그릇된 조준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한 수십 발, 수백 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모두 다 관역을 벗어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정조준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제자가 무엇에 대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와 너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 너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거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그 자체가 사랑 그 본질이십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의 태도의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우선순위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는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가 그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우선순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 하나만을 생각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삶,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우선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며 그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놀라운 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은 왕이 내리고 있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주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말라 하는 이 왕의 명령 역시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니엘이 전과 같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의 집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왜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왜 전혀 떨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그도 떨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왕께서 내리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삶이 나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을 둠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몸만 윤택하게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의 소년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만 같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번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오히려 더욱더 윤택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로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세상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학벌, 돈, 권력, 다니엘은 그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였다면 아마 그는 이미 목숨이 여러 개여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축복받았던 사람 다니엘로 기억되지 못하고 불행했었던 사람, 결국 마지막은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원천이시며 축복이 원천의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가꾸는 것,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경험했기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그의 마음을 결정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자라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전심 다해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하루 가운데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주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우리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세상을 붙잡아 보겠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딱 거기까지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 성화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